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이 병아리 한 마리가 아빠 닭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렇구나. 아빠, 근데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죠? 그거는 적들을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요, 아빠? 그랬더니 이 아빠 닭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우렁찬 목소리로 적들을 딱 기선제압하기 위해서지. 그랬더니 이 아들 병아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렇게 힘이 세고 위험 있는 우리는 지금 닭장에 갇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웃기세요? 우리가 잠깐 웃었지만은 닭장에 갇혀 있는 이 닭과 이 병아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거룩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잊고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자화상이 바로 이 닭장 안에 갇혀져서 이런저런 말들만 늘어내고, 우리는 이런 위험이 있어, 우리는 이런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갇혀서 늘 의기소침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 속에 힘겹고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단절되고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 같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신앙생활에 막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다 감사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특별히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언어, 인격,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는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레위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참 안 되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언제 가능하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오실 때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못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돼.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려 주시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곧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회막이요. 회막.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려고 회막에 먼저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면서 모세를 회막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막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 나오잖아요. 그죠? 회막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ent of Meeting. 미팅을 하기 위한 장막. 이게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 회막을 오늘날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그래서 교회 갈 때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냥 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러고 교회 오지만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만남의 장소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 그거를 사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 사람을 딱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제한이나 간섭도 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막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머무르신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그 회막에 갇혀 있어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관장하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또 저쪽 교회에도 계시고 다른 곳에도 지구 반대편에도 계신 이 무소부재하시고 세상의 편지에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그 회막 안에 갇혀서 나를 기다리려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 안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 가시면서 거기에 딱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냐고요.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나를 만나시겠다고 그 회막에 머물러 계시는, 야,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엄청 낮아지심이죠. 자기를 다 비우신 거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나를 만나시겠다고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겸손해지신 거죠.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에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묶어버리신 거예요. 거기 머무르신 거예요. 육신의 몸에.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에 갇혀 계실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회막, 오늘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기쁨으로 와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교회 올 때 오늘 날씨도 깨재재하고 오늘 바쁜 일도 많고 그냥 하루 제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루 제껴가 되냐고요. 오면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러고 와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감격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그 TV 프로그램에 그게 언제 한 주일날 저녁 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 좀 은퇴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운동을 하다가 접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 다양한 스포츠를 했던 분들인데 나와서 여기서 이제 뭉쳐야 찬다, 뭉쳐가지고 공을 차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월드스타 황희찬 선수하고 또 지난주인가 먼저 보니까 박지성 축구선 박지성 씨가 나와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공도 같이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출연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황희찬 유니폼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린 거예요. 박지성 축구가 그 냄새 나는 거 받았다고 좋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막 이러는데 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그 월드스타들하고 함께 했다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축구장만한 그라운드에 계신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텐트에 그 회막 안에 들어가 계신 것, 그리고 거기서 죄 많은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야, 그거 상상만 해도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꿈엔들 이게 잊어지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막에서 만나주시려고 회막이라는 장소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회막에 간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책이죠. 제사.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오래전서부터 제사를 다 지내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물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종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본 분들은 제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사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 어떻게 올리느냐?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은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고 서열을 따져가고 그러면서 제사를 다 지내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5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 까탈스러운 거를. 성경의 제사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습니다. 제사 예법들이 있습니다. 제물은 뭘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시간은 또 언제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고 다양한 예법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 제사 예법이 들어있는 이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면 숨이 콱콱 막혀버려요.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용어도 어려워요.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쫙 잘 나가지 뭐. 거기는 옛날 동화책 같으니까 쫙 나가다가 출애굽도 막 재밌어요. 근데 갑자기 레위기 딱 들어가면 이게 뭐야? 그때부터 이해가 안 돼.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 눈 뜨고 있으면 눈이 점점 감겨. 힘들어. 레위기만 들어서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지치다 못해 쓰러져 잠이 들어버려요. 이게 레위기란 말이죠. 예전에 어떤 미국 그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그 방송 출연했던 어떤 기독교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성도님이 만약에 무인도에 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래도 그 말씀들 중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말씀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봤더니 이분이 잠깐, 방송이니까 오래 고민은 못하고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가 무인도에 간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성경책이 레위기는 아닐 겁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어도 모르고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하고 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레위기에 걸맞는 위기를 맞고 있다. 참 힘든 책이다. 그러나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책,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사 다 차려놓고 뭐예요? 조상신 만나고 조상신 모시는 거 그거잖아요.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조상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신약에서의 어떤 예배에 관한 내용, 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뭐 관제로 부어짐을 받고 이제 뭐 갈 날이 다가왔으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다 제사 예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면 신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도 저한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요, 꼭 온라인 인터넷 혹시 못 들어와도 꼭 다시 한번 재생해서 돌려서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요, 잘 드려야죠. 잘 드려야죠.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대충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해요. 얼마나 그 법도를 잘 지켜서 합니까? 목욕 재개하고 좋은 음식을 거기에 맞춰 법도에 맞춰서 정성껏 드립니다. 그래야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막 자다가 일어난 모습으로 부시하게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입에도 냄새가 펄펄 나고 뭐 추리닝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몸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와서 앉아있는, 찬양을 해도 뭐 기쁨이 없고 왜 찬양을 한다며 기도하는데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아이고 너무 기쁘다 이러겠냐고요. 그거 예배 받으시겠냐고요. 말씀 시작하는데 눈이 따랑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귀를 쫑문을 그런데 말씀만 시작하면 입을 벌리고 하품하고 고개를 돌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러고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만나 주시겠냐고요. 그냥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가 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죽어있으면 어때요? 분주한 모임들은 많아요. 분주한 모임들은 많은데 하나님 만남이 전혀 없어. 뭔가 허전해.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기쁨도 없어.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기쁨도 없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맥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뿌리가 다 말라버려. 뿌리가 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맥없이 그냥 픽픽 쓰러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지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장막 그들의 장막과 거기도 텐트거든. 영어로는 표현은 똑같아요. 다 텐트예요. 회막도 텐트고 그들이 사는 장막도 텐트고 그 텐트와 그들이 사는 집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기다리는 이 회막과 외형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냥 텐트 쳐놓은 거니까. 텐트 쳐놓은 거니까. 우리 집도 텐트고 장막도 텐트고. 그러니까 외형이 비슷해.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친숙한 친근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텐트 쳐놓고 거기 우리를 기다리고 계는 거예요. 왜요? 접근성이 좋도록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막 웅장한 성같이 막 만들어 놓고 정말로 저기는 내가 갈 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아주 위험한 곳에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정말 용감한 자들만 올 수 있도록 아주 위험한 어디에다 딱 만들어 놓고 철창으로 탁 막아놓고 딱 검사해가지고 여권 검사하고 주민등록증 검사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게 회막이 아니에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터전에 세워진 게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편하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쉬워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이 회막,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회막 같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어른들도 올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자꾸 오다 보니까 사장님이 목사님인 것도 알게 되고 때로는 상담도 하게 되기도 하고 들어와 보니까 가요도 나오는 것 같고 건전한 음악도 나오는 것 같고 CCM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찬송가도 나오고 제가 막 수시로 막 음악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재즈도 틀어놓을 때도 있고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이죠. 잘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접근성이 좋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는 누군지 갈 수 있도록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회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회막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우리의 모든 삶에 회막을 접하고 회막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 어느 처소에 거하든지 간에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회막신앙이에요. 이게 회막신앙. 그래서 접근성이 좋게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휴대폰,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전지전능한 스마트폰이에요. 거의 그래요. 스마트폰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해요.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 빼놓고 거의 스마트폰 이거 붙잡고 살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 은행 업무, 뭐 스마트폰으로 무선 조작까지 뭐 다 하고 사진, 영상 촬영, 거의 편집까지, 뭐 온라인 쇼핑, 뭐 내가 필요한 거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다 돼. 뭐 송금하는 것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민족이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이 스마트폰, 이 휴대전화를 정말 많이 사용한대요. 정말 많이 사용한대요. 어떤 통신사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그 사용량의 90%가 어떤 통화냐면 쓸데없는 통화를 그렇게 한대요. 이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통화, 가치 없는 통화. 어떤 면에서 나 이 소식을 접하고 조금 그래? 그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화 딱 들고 난데 나 지금 100m 앞에 왔다. 이거 뭐하러 하냐고 이런 거를. 쓸데없는 통화.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딱 문 열고 들어가서 나 지금 문 열고 들어가. 뭐 문 열고 들어가면 왜 전화를 하냐고요? 바로 앞이 얼굴 보이는데 100m 앞에 있으면 뛰어가면 되지. 어떤 사람은 나야 나 지금 화장실 간다.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런 여러분들은 안 하죠? 그런 통화들이 뭐 제가 예를 지금 몇 개 든 건데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통화들이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통화 말고 이런 게 뭐 재미삼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의미라면 또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통화들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밤새도록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별로 뭐 공감을 못 하시는데 안 해보셨죠? 그런 시대 아니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연애하는 이 젊은이들 보면은요, 이 스마트폰 붙잡고 밤새도록 피곤해 죽겠는데 전화 끊으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워가지고 이 스마트폰 귀에 딱 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있다 보니까 코 골고 있고 밤새도록 그냥 그렇게 별얘기 아닌데 계속 이 전화를 끊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끌어놓고서 잠이 오면서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뭔 짓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사랑이라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라면서요.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요, 내가 정말 유치한 짓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유학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는 하루 평균 한국으로 4-5시간 전화를 한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정액금을 딱 내면 무제한 통화하는 뭐 이런 거 지금도 있지만은 그런 통화가 이제 막 생겨났었을 때인데, 제가 그 유학생한테 그 얘기를 듣고요, 속으로 뭔 생각했냐면, 아유, 저런 한심한 인간이다, 이나. 유학 가가지고 한국으로 4시간, 5시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화를 했겠지만은 4시간, 5시간 통화를 하면 지 아버지가 열심히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힘든 돈 다 보내줬는데 공부는 언제 하려고 유학 가가지고 4시간, 5시간을 한국으로 전화하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라고, 난 지금도 그거는 아니라고 봐. 언제 공부를 하냐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 민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요. 어디서든지. 옛날에 TV 선전 보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이게 치킨 한 마리 배달이요 그러더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요즘에는 24시간 배달도 되더만요. 전화 한 통화면 다 되고, 전화 한 통화면 접속이 일어나고, 전화 한 통화면 접촉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계절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매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안한 거야 이제. 이거 없으면. 저는 여기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접속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휴대전화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누구한테 언제 전화했고 몇 분 통화했는지 다 뜨잖아요. 하루에 전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화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컴퓨터로 하든 전화로 하든 인터넷 하루에 얼마나 접속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텔레비전 얼마나 보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중에 상당한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을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 통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TV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사이트 검색하고 뭘 살까 고민하는 시간보다, 물론 그런 것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통화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뭐냐? 회막정신이요. 내가 지금 회막정신 얘기하냐고 별 얘기를 다 한 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정신,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는 이게 회막정신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 어려워요?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전화통 붙잡고 하세요. 전화통 붙잡고 홍복신 권사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전화통 붙잡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전화기 들고 또 통화하니까 좀 새롭네요. 감개무량하네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내가 잘 좀 찾아뵈야 되는데 이게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이게 참 뜻같이 되질 않네요. 그간 잘 계셨죠? 아이고 죄송해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잘 할게요. 앞으로 신경 쓴다니까요. 사실 제가 찾아뵙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은 주님 생각입니다. 전화통화하라고, 전화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시죠? 근데요, 내 부탁이 한 게 좀 있어요. 이번에 일을 좀 벌렸는데 일이 잘 안 되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떡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즘에 살이 쫙 좀 빠지고, 내 얼굴 좀 봐요. 눈이 쏙 들어갔잖아요. 전화통 붙잡고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 나 믿어도 되죠? 그럼 이만 바쁘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만 하고 내일 다시 또 연락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자꾸 하라고. 이거 자꾸 안 되면 근데 딱 끊었어. 딱 끊고 나니까 몇 번 안 됐는데 하나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그냥 바로 와버리네.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 응답이 바로 왔는데 또 전화 들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빛과 같은 속도로 일하시네.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사실 내일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뻐서 오늘 한 번 더 했네요. 땡큐. 아멘. 내일 봐요. 끊어. 근데 일이 꼬여서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전화해야지.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 복병이 왜 생겼대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죠? 내 믿음에 금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얘기하라고요. 기다릴게요 하나님. 나 진짜 기다린다니까요. 좋은 소식 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쉽대. 쉽네 그러잖아 지금. 쉽네. 그게 기도란 말이요. 어디서든지 집에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손은 움직이면서도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일할 때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회막 정신이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러 기다리고 계시고 있거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많죠. 아마 모든 분이 그럴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처소와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고귀하고 기쁘신 뜻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막 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접속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근원이니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